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믿음과 권능, 자유사용법,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변하셨던 사건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세 제자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꿇어 청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아들이 귀신 들려 심히 고생했고 그를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갔었습니다. 하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치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도 산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갖고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들은 작은 믿음으로 인해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 그들을 더 굳건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예고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부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더 이상 부정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매우 근심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셨습니다.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세겔은 화폐 단위입니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성소에 세겔로 반세겔을 내게 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성막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일종의 세금처럼 그것이 자리 잡았고 성전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이 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내실 것이라고 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타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제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시행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면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면제 대상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새를 내게 하십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니 그것을 베드로와 예수님의 새로 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새를 내실 것이지만 베드로에게 그들의 지위가 무엇인지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믿음은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지 않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단지 큰 역사를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는 특권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그 특권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신자들이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울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사랑의 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기도 하고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속한 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그래서 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와 세속 권세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공존합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 의해 다스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지만 그것을 모른 채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강력하게 저항해서 그들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순응해서 하나님의 질서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불필요한 부딪힘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에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 세상 질서에 대해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도 궁극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지침을 주는데 그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신 법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기준으로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곳곳에 적용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신자의 자유 사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금욕주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로서의 철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유를 사랑의 방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권세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늘 시민권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특권과 자유가 내 욕망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막연한 복종이 아니라 이유 있는 순응이 되게 하시며
때로는 이유 있는 저항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